예,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사도행전 오늘 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죠. 교회가 탄생하고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영어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speak ou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중요한 어떤 수거입니다. speak이 말하는 거죠. out이라는 말을 밖으로 오기 때문에 speak out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소리로 말하는 뜻이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하다. 두 번째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뜻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속에서 혼자 얘기하지 말고 밖으로 내뱉는 거죠. 이것처럼 speak out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Please speak out, we can't hear you. 여기서는 소리를 크게 말하는 거죠. 제발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우리는 네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If you disagree, you should speak out. 만일 네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여기서 speak out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로 pour out입니다. pour out. pour란 단어가 뭐예요? 쏟다. 쏟다는 뜻이죠. 그래서 pour out이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뜻 쓰입니다. 이것도 하나는 뭐냐면 쏟아 붓다. 주로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쏟아 붓다 할 때 pour out이란 말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요, 물 같은 거 따라줄 때, 왜 물이나 커피 같은 거 따라줄 수가 있죠. 그때도 pour out이란 말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She poured out her worries to the psychologist. 자, 그녀는 쏟아 부었어요. 그녀의 worry, 걱정을 누구에게? 그 psychologist니까 심리학자죠. 그 심리학자에게 쏟아 부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 I'm going to pour out the tea for the guests. 여기서 pour out은 바로 티를 따라주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커피 좀 따라줄게, 물 좀 따라줄게. 그런 말 할 때 막상 따라주다는 말 생각 안 나오는데요. 그때 pour out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게스트, 손님들을 위해서 차를 좀 따라줄게.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참고로 pour가 쏟다는 뜻에서 나온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이 downpour입니다. downpour 하면은 down, 밑으로 쏟아붓는 거죠. 뭐가요? 비가. 그래서 폭우를 영어로 downpour라고 얘기해줘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어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all on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부르다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부르다. 근데 이게 부르긴 부르되 단순히 이름만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청하다, 부탁하다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긴 부르되 그냥 이름만 딱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좀 해달라고 청할 때, 뭘 해달라고 누굴 부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call o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ll on 하면 또 많이 쓰는 단어 있죠? 어디를 방문하다. 그래서 뭐 I'll call on you 하면 내가 너를 방문할게. 그런 뜻입니다. 이것처럼 call on은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perplex라는 동사도 중요하죠. 이건 당혹시키다는 뜻입니다. 당혹시키다. 그리고 mock 하면요, 놀리다, 조롱하다 그런 의미예요. mock. 그 다음에 prophet.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온 단어죠. 예언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동사가 바로 profess. profess가 되면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vision. 이 발음이 션에 가까워요. vision 하면은 환상 혹은 시력. 뭐 초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 환상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vision이라고 얘기해주고, 아니면 뭐 시력 그런 뜻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죠. 교회에 임하셔가지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서로 막 방언을 한 내용으로 공부했었죠. 외국어로 방언을 막 한 그런 내용.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이제 그들이 이 방언하는 걸 보고서 되게 놀랍니다. 되게 아주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요. They were all amazed. 예, they were. 그래서 they는 바로 누구냐면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외국에서 온,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두 amazed. 지난주 설명드렸었죠? 모두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그 막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외국어 말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And were perplexed, saying one to another,
What does this mean? 예, 그리고 perplex 아까 나왔었죠. 아주 당황스럽다니까 수동태니까 당황스러워진 거죠. 그 당황스러워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saying 말을 했습니다. one to another 서로 자기들끼리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3절 자 들어보세요. Others, mocking, said, 예, others 또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이 아까 mock 뜻이 뭐였었죠? 놀리다, 조롱하다. mock.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They are filled with new wine. 예, be filled with 설명드렸었죠. 뭐뭐로 가득 차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이 새로운 와인으로 가득 찼다. 즉 새로운 와인에 취했다. 새로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즉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서 한 부류는 놀라고 당황스러웠고요. 또 다른 부류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저것들 술 먹어서 그렇구나. 옛날에 나온 술은 뭐 그냥 취하기만 했지만 새로 나온 술을 먹으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 바로 불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자꾸 자연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어때요? 아주 술 먹어서 저렇게 됐나 보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들은 그걸 천둥소리로 해석을 해요. 천둥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또 그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중얼중얼 대니까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썩 좋은 훌륭한 어떤 제사장이 아니었던 엘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술에 취했다라고 또 해석을 하죠. 이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불신자들은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들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드디어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But Peter, standing up with the 11, 예, 그러나 피터가 standing up, 일어서서 누구랑? The 11은 바로 11 제자를 가리키죠.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 그들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때 바로 베드로가 또다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성령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11명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lift up부터 들어볼게요. lifted up his voice and spoke out to them. 예, lift up이란 말은 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즉 목소리를 높였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아까 speak out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뜻이 있었어요? 큰 소리로 말하다 혹은 공개적으로 말하다는 뜻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좀 큰 소리로 말하는 뜻이 가깝겠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에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You men of Judea and all you who live in Jerusalem. 예, you, 너희들, 당신들, man of Judea,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너희 모두들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그 성령 역사를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놀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뭔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Let this be known to you. 예, let this be known to you. let은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내버려 두다?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게끔 해라. 즉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라 그 뜻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잘 알도록 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And listen to my words. and listen to my words.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금 뭔가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15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For these are not drunk. For, 왜냐하면 these are not drunk. 이 사람들,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drunk,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As you suppose. As you suppose는 너희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왜 새로운 술에 취했다고 막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Seeing it is only 9 in the morning. 자, singing. 여기서 singing이란 말은 보단 뜻도 되지만은 몸못을 감안할 때, 몸못을 고려할 때 그런 뜻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금이 아침 9시란 것을 볼 때, 즉 오직 9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너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침부터 술 마신 사람은 없죠. 술은 뭐 늦게나 오후나 뭐 밤에 먹지 아침 9시 전에 벌써 술 취한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 사람들 술 취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But this is what has been spoken through the prophet Joel. 예, but 그러나 이것은 what has been spoken이니까 얘기가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얘기되어진 거래요. through 누굴 통해서? the prophet 예언자, 선지자 Joel, 요엘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고 이렇게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되어진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즉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요엘 내용이 뭘까요? 17절 말씀을 자 들어보겠습니다. And it will be in the last days, says God. 예, and 이게 이제 says Go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요엘 성경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하는 겁니다. 요엘서의 2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And it will be in the last days. 자, last days는 어떤 뜻일까요? 마지막 때, 말세를 가리키죠. 마지막 때 it will be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말세 때 있을 현상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that 이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That I will. 여기서 I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되겠죠. 내가 아까 pour out 설명드렸습니다. 쏟아 붓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내가 쏟아 부을 것이다. 뭐를? My spirit. 내 영을. 즉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죠. 성령님을 내가 성령을 쏟아 부을 거다. 영을 누구에게? flesh는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을 가리키겠죠. 모든 사람에게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쏟아 부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will prophesy.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이 아까 prophecy 나왔었습니다. 예언하다. 그들이 예언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지막 때 임하게 될 때 모든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게 될 거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And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그리고 and your young men, 너희 젊은이들이 vision, 환상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요. And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그리고 your old men, 너희 노인들은 dream dreams. 이 앞에 dream은 동사죠. 꿈을 꾸다라는 동사고요. dreams는 꿈입니다.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꾸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정말 비관적이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죠. 뭐 취직 걱정이나 하고 실제로 그렇죠. 취업도 안 되고 별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친 세상 앞에서 막 기가 죽어서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주눅 들어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나 통찰력이나 비전을 가진 젊은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아주 적극적이면서 또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실제 노인들에 있어서 보통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꿈을 잃죠. 대부분 꿈을 잃죠. 나이가 먹으면 또 소망도 잃고 의욕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노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아무리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꿈을 꾸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되죠. 자, 그리고 갈렙 장군은 85세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또 쓰임 받습니다. 노아는 어때요? 600살 때 방주 짓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 받죠. 이것처럼 노인들도 성령 임할 때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절을 또 보실까요? 20절 말씀. The sun will be turned into darkness, 예, 태양이 자 be turned into니까 뭐로 바뀔 거다. 태양이 어둠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요. and the moon into blood, 그리고 and the moon, 달이 피로 바뀔 거다. 참고로다가 sun이나 moon에는 항상 너를 붙여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보통 the sun, the moon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달이 또 피로 바뀔 거래요. 자, 언제요? before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comes. 예,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크고 위대하고 glorious 영광스러운 자 day of the Lord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즉 여기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도 생긴다는 겁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그런 어떤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t will be that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예, and it will be that.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래. It will be that. that이야가 있을 거랍니다. 바로 뭐냐면 whoever, 누구든지 will, 아까 call on 설명드렸었죠. 부르다는 뜻인데 뭐 했었습니까? 부르다보다는 간청하다. 이 뜻이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되 그냥 멍하게 이름만 부르는 거 아니라 누구누구의 간청하다, 청하다는 뜻이라고 했었어요.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간청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메어달리는 자,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간청하는 자가 가르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will be saved. 구원을 받게 될 거랍니다. 누가요? whoever,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즉 마지막 때 이 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걸 인용하면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해가 뭐 검해지고 이런 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하나로서 지금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즉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말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흔히 말세하면은 이제 세상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몇 년 이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의 그런 모든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좀 길죠? 거의 지금 2000년째 말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신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때의 기간, 그걸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God spoke to our ancestors.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Through, 누굴 통해서? The prophets, 예언자들을 통해서. At many times, 여러 번이나, 그리고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옛날에 하나님이 조상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2절에 but in these last days라는 말 쓰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는, 즉 히브리서를 쓸 당시임에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이때는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그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 AD 1세기죠. 그때도 이미 성경 저자는 말세라고, 지금이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요한 1서 2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Dear children, 사랑하는 자녀들아, This is the last hour. 이건 day도 아니고 hour입니다. 훨씬 더 끝이라는 얘기죠.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시간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고 있던 이것도 AD 1세기인데 그때도 역시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때가 다 말세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whoever,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청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바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아직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시 그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y were all amazed, and were perplexed, saying one to another, What does this mean? Others, mocking, said, They are filled with new wine. But Peter, standing up with the 11, lifted up his voice, and spoke out to them, You men of Judea, and all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this be known to you, and listen to my words. For these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seeing it is only 9 in the morning. But this is what has been spoken through the prophet Joel, and it will be in the last days, says God,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will prophesy, and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The sun will be turned into darkness, and the moon into blood, before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comes. And it will be that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